오늘은 사랑 얘기를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열매가 먹을 수 있죠, 권사님. 우리 장인어른 때 같은 요걸 심어놨는데 많이 열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햇빛이 많아야 될 텐데 성전 안에서 어떨지 모르겠네. 이거만 보면 먹고 싶어. 이게 오렌지죠, 그죠? 네, 오렌지인데 얼마나 탐스러운지 몰라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권사님이 맨날 물을 갖다 주시는데 요즘 제가 그거를 가져오는 게 기침이 좀 나니까 뜨거운 물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뜨거운, 근데 이거 꼭 제가 세이브했다가 마셔요. 이게 기침을 제가 며칠 이렇게 쭉 하는데 우리 최정무 집사님의 심정과 또 우리 카일라도 요즘 또 기침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영적인 방해 같은 걸 느껴요. 이제 이런 그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많이 좀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어제도 그 동영상을 요즘 제가 이렇게 저녁 때마다 좀 서치를 하면서 보는데, 동성연애 그 게이 페스티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동영상들이 많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휴스턴에서 어떤 백인인데 그 동료 몇 명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성연애자 그 어떤 백인 남자인데 아주 온갖 욕설을 다 하면서 그냥 앞에 와가지고서 그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여러 명이 그 복음 전도를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백인들이 아직도 그 신앙이 뜨거운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니까 경찰이 와서 티켓을 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던 사람이 이 법적으로 괜찮은데 네가 왜 티켓을 떼느냐? 이게 여기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옮기겠다 자리를. 그랬는데도 하여튼 와서 뭐 계속 막무가내로 경찰이 티켓을 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피어 39 있는 데서도 어떤 백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이 영적으로 사단의 영에 포제시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복음이 임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신고들을 막 해가지고서 이제 경찰이 왔는데, 그 경찰이 자기도 크리스찬이래. 그랬는데 이 볼륨을 어느 정도 이상 나가지만 않게 하면 괜찮으니까 전화대 이 볼륨을 조금 이렇게 옐링이 되지만 않게끔 그렇게 해서 전하면 법적으로 괜찮다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이 샌프란시스코나 이 뉴욕이나 휴스턴이나 아주 이런 동성연애 이 자유의 영들, 그런 어떤 엔티 크리스찬들이 많죠. 그런데 특히 이 샌프란시스코가 아주 본고지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런 영적으로 방해의 역사가 참 많아요. 근데 그 반면에 이걸 이기면 우리가 더 이렇게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침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전부 사실은 육적인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한 육적인 질병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단 마귀가 그런 고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샌프란시스코 가지고서 이제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느낄 때가 여러 번. 이번에 기침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기침을 하니까는 밤에 잠을 못 자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밤에 기침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어제 저녁에는 기침 나오는데 이 김치찌개를 좀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 김치 안에 뭐 이런 마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김치찌개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막 이 된장을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잤어. 그 하여튼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이렇게 뭐 좀 그렇지만 이런 거에 위축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이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모든 육신의 그런 심틈들,
여러 가지 또 마음의 심텀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사단 마귀를 제압해 본 사람이 또 제압하죠. 이런 고통을 안 받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최종구 집사님도 계속 싸우게 되기를 바라고, 어제 최영희 집사님도 못 나오셔서 아프시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몸이 이렇게 좀 힘들고 특별히 하나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안 와요. 별로. 근데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나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하면 그게 공격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걸 예상하시고 그런 걸 아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거를 사단이 알고 공격을 하는구나 이렇게 늘 영적으로 아시는 가운데에 그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하고 쫓아내는 노력을 끝까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 주님은 의도가 있으셔서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거기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단 말이죠. 분명한 거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고 주일날도 얘기했고 쭉 얘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 돼야 돼요. 예수 이외의 것이 나의 능력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건 100점 100패예요. 다 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그런 걸로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다. 그래가지고 나의 것은 온전히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주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단 말이에요. 충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다른 것을 이렇게 의지하게 될 때는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믿음, 퓨어, 아주 순수한 믿음, 주님만을 완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승리,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받겠는데요.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빌라델비아라는 것은 이 영어 그리고로 이게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빌라라는 건 필로스, 그리고의 사랑을 얘기하는 단어가 여러 개인데 여러분들이 알지만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고, 스텔고 그건 부모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고, 이 필로스는 친구 간의 우정,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친구 간의 사랑, 필로스, 필레오. 그리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인데 이 필라델피아라는 건 뭐냐면 필라스, 이 필라 이게 필로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 형제 간의 사랑, 그 사랑이고 델피아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형제란 뜻이 아델포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서 형제 사랑이란 뜻이에요. 형제 사랑. 아델포스, 델피아의 원어가 아델포스인데 형제란 뜻이고, 필라는 필로스에서 나와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이게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7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랑을 깨닫고 또 사랑을 실천하며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국의 삶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김효성 목사님 간증을 또 어제 좀 듣게 돼서 제가 교회 카톡방에다 올렸는데, 김효성 목사님 간증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워요. 어제도 그 간증 듣다가 참 놀란 것이, 최근 제가 보내드린 것 중에서 그 2015년도에 설교하신 동영상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 중국의 그 나완자촌에서 이제 많은 나완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거기서 이제 그들을 섬기시는데 먹을 게 항상 부족한데 누가 이제 쌀을 아마 양식을 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몇 명하고 가가지고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이제 산을 넘어서 와야 되는데 지나오는데 강도가 도적이 나타나서 그거를 다 빼앗겼대요. 다 빼앗겼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 다 뺏어가지고 가고 몇 명이 남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중국어도 아니고 뭐 그 지방 방언도 아니고 막 이상한 자기네들의 언어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주 고산지에 사는 어떤 그런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들이 하는 말이 들리더래요, 이 목사님한테. 방언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 들어봤더니 쟤들을 그냥 살려서 보내게 되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와서 자기네들을 이렇게 추격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죽여가지고 묻고 가자, 그 얘기를 하고 있더래. 그래가지고서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급해가지고 그럼 안 되지, 한국말로 그랬대요. 그럼 안 되지 그랬던가 뭐 하여튼 무슨 이렇게 한국말로 뭐라고 그랬던가 하여튼 뭐 그랬대요. 그때 그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알아듣고 깜짝 놀라더래요. 우리 말을 하네 그러더래요. 자기는 한국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그게 들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아니 우리 양식 뺏어간 것만 해도 니네들이 참 나쁜 짓을 한 건데 또 우리를 죽여가지고 여기서 묻으면 니네들이 얼마나 더 나쁜 짓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는 마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우리 말도 하고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서 그냥 가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날은 어둑해지고 붙잡혀가지고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우리 여기 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니네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데려가서 우리 좀 하룻밤 자고 가게 하라고 재워주라고 그랬대. 재워주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건 뭐냐면 니네들이 양식은 뺏어갔지만 내가 니네들 영혼을 좀 뺏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 저 사람들을 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도 그럴 것이 산속에서 해는 저물어 가고 따라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이렇게 따라갔더니 산지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가는데 거기 이렇게 이제 안에서 이제 이렇게 산속에서 사는 거길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지네들이 이제 양식을 뺏어 왔다고 뭐 잔치가 벌어져 가지고서 막 해서 먹는데 자기는 안 주더래. 그래가지고 또 야, 니네만 먹고 안 주냐 그랬더니 또 주더래. 그래가지고서 이제 저녁을 잘 먹고 그러고서 이제 거기 잠자리를 들려고 이렇게 누우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 무슨 족장, 그 족장의 아내가 막 황급하게 자기한테 뛰어와가지고서 막 그냥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8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린하고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군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자기 아들을 고쳐줄 만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족장의 부인이.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갔대요. 그랬더니 정말 그냥 그 8살 먹은 애가 그냥 아파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렇게 떼굴떼굴 굴르고 있더래.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성령님이 네가 기도하면 낫게 해주겠다. 그 감동이 타고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다 기도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줬더니 그 자리에서 얘가 그냥 벌떡 일어나면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족장과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자기한테 다 절을 하더래.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신처럼. 그러면서 그냥 이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을 하더래. 그래서 그러면서 물어보더래. 그래서 내가 나는 신이 아니다. 니네들 같은 사람들이 했더니 그 사람이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니네들이 내가 어디 사람인지를 알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들이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을 부흥회를 했대. 일주일 동안을 머물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쫙 전하고 그랬더니 다들 믿겠다고 그러고서는 다 개종을 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기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 간증 내용 중에 그 얘기를 김효성 목사님 제가 어제 올린 거 한번 보세요. 정말 그분의 그런 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 김효성 목사님 유튜브로 떠 있는 걸 쭉 보시면은 시리즈로 이제 쭉 있는데 정말 놀라워요. 놀라운 기적들이. 그럼 우리가 방언의 역사, 우리가 방언들을 이렇게 하지만 정말 통변의 역사, 그게 진짜 저는 옛날에 그 원종수 권사님 간증 들을 때도 놀랐는데 이게 진짜예요. 뭐냐면 이분이 미국에 처음 왔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네 그 선교사님으로 왔던 분을 어떻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서 미국 교회에 오자마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나와서 영어로 간증을 하라 그러더래 자기한테. 그랬는데 공부는 잘했지만은 회화는 자기가 전혀 못해가지고 탁 나갔는데 어떻게 영어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좀 간증으로 할 테니까 하나님 이 방언으로 할 테니까. 그 자기는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영어로 들은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그 원정수 권사님 간증에서도 들었는데 정말이지 김효성 목사님 이 간증에서도 보면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다 알려드려지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런 일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때 성기동 교회 성도님 중에 남편이 베트남 사람인 한국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교회를 그렇게 안 오는데 사정사정해서 또 그러다 안 와서 나중에 협박하고 너 교회 안 오면 이혼할 거야 막 이래가지고서 한 번 데리고 왔어요. 한 번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베트남 말로 들리는 거야.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이 기겁을 해가지고서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역사가 김효성 목사님 보면은 이런 신기한 체험을 알지도 못하는 그 부정말을 자기가 다 알아듣게 되고 자기가 하는 한국말을 자기네들이 부정말로 알아듣고 이게 바로 진짜 통변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방언의 역사, 통변의 역사는 원래 바벨탑 사건의 회복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듣게 한 것을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날 이 방언과 통변을 통해서 언어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한 것이 사실은 방언의 역사의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역사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왜 김효성 목사님한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이런 신기한 일들이. 오늘 보면은 여기에 7절에 보면은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저는 이 김효성 목사님을 보면서 참 거룩하다, 참 진실하다. 그분이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교수를 하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다 사임하고 한국 남한저촌에 내려가서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분이 우리도 있어요. 여기 프랜시스 찬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에요. 시미밸리에서 10,000명이 가까이 되는 아주 큰 교회 개척해가지고서 얼마나 유명하고 미국에서 인정받는 너무나 편안한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테러스에 있을 때에 그분이 하루는 그 시미밸리 가고 옥스나드에서 가까운데 제가 있던 그 바닷가에 이 사람이 서핑을 좋아해요, 이 목사님이. 근데 가만히 하루는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내가 과연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생활이 너무 편리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정말 좋은 집에 뭐 존경받고 뭐 큰 교회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지만 이 내가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부목사님에게 다 넘겨주고 자기는 샌프란시스코 여기 텐덜로니안 빈민가에 와서 지금 그 가정교회를 지금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나는 거기만 가면은 그분이 홈레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봐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건 보통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렇게 세 손가락 안에 정말 꼽히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런 분이 그 홈레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야, 저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김효성 목사님을 보면은 살아있는 예수님이다. 저렇게 순수한 분이 있을 수가 있나? 저렇게 순수한 분이. 정말이지 참 그 중국 가게 된 것도 놀라워. 얘기를 여러분들 그 간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날은 이렇게 이제 그 한국 나왔는데 쭉 가는데 중국을 가라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방 하나 들고서 나온 거예요. 뭐 옷까지도. 이분은 그냥 그러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버스표 살 돈이 없는 거야, 중국 갈. 근데 가만히 앉아 있더니 지나가는 분이 아유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래서 저기 서울 갑니다. 뭐 그 이제 공항을 이제 가려고 가는 거예요. 이제 공항에 갑니다. 그랬더니 표는 사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직 안 샀습니다. 그랬더니 얼른 가서 표를 사다 주더래. 그 표 타고 또 인천까지 온 거예요. 인천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공항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여권은 있습니까? 뭐 어디 가시라고? 중국 가려고 여권 없다고. 왜 또 여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그 출입국 관리소에 있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알아보. 그래가지고 여권을 만들어 중국 오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은요, 이게 아주 성경적인 두보로 또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왔는데 남한저촌이 어디 있는지를 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확한 그 지금 몇 년 전에 들은 얘기라 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랬는데 중국에는 통계를 조사 보니까 남한저촌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치스러운 거는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 감춰요. 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봤더니 수백 명의 남한저촌이 그 광야 같은 곳에 그냥 이렇게 막 버려진 채로 이렇게 모여 있는 집단촌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길 가가지고서 참 어떻게 21세기에 우리는 선교 가려고 그러면은 그냥 얼마나 미국에서 선교 가려고 그러면 그 먼저 가기 전에 다 그냥 그 선교사가 애들이 다닐 학교는 있는가, 뭐 병원은 있는가, 선교사의 살 그런 모든 걸 다 준비해 가지고서 그러고 그다음에 보낸단 말이에요. 얼마나 보내기가 힘든지 몰라. 미국 사람보다는 한국 사람이 가기가 참 선교 가기가 쉬워요. 왜냐 한국 사람은 좀 무대뽀거든. 그냥 가. 김혁성 목사님 같지는 않아도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그런 기질이 있어요. 무조건 그냥 믿고 가. 그런 기질인데 김효성 목사님은 정말 성경적으로 그냥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을 알고 이러한 신앙인이 있다는 것이 놀라워요. 정말 이분은 부모는 그 설교를 할 때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어제도 보면 다 사랑설교에 이분이 사랑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분은 사랑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역사가 그냥 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산 역사가. 어떤 분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영어로 댓글을 달았는데 한국 민족 중에 이러한 분이 있다는 것을 한국 민족은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영어로 그걸 썼더라고. 누가 그 하여튼 간증을 이렇게 알아들게 쓰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제2의 김효성 목사님, 제3의 김효성 목사님 같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표현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정말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정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거룩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면 without holiness, 히브리서 12장 14절에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아무도 하나님을 보질 못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보면은 참 회개할 때,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면 그때 반짝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요. 근데 금방 또 짓거든. 금방 또 죄지면은 또 거룩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임재가 이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니까. 온전히. 우리 주님을 표현할 때 거룩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사. 거룩하고 진실하사. 정말 이 거룩하고 진실한 가운데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다윗의 열쇠는 무슨 열쇠입니까? 이 다윗의 열쇠.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도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오죠. 열쇠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열고 들어오잖아요. 열쇠라는 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열쇠는 어떤 열쇠냔 말이에요.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열쇠냔 말이에요. 다윗의 열쇠. 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 다윗은 바로 메시아의 오실 표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 이거 천국의 열쇠죠. 다윗의 열쇠는. 예. 행복의 열쇠죠. 다윗의 열쇠는 구원의 열쇠죠. 예. 바로 이 다윗의 열쇠, 거룩하고 진실하면 우리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하나님은 모든 자가 갖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가질 자격이 못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를 못하고 진실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고 진실한 우리 주님은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은 모든 세상의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주관자예요. 이 주님이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얼마나 축복입니까?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셨는데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열린 문을 두셨느냐 말이에요. 다른 교회들도 많은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오픈도. 우리는 그 이름에서 비결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름이 뭐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사랑은 최고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다. 이 사랑은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 하나님은 나는 믿음이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 그러는데 모든 게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 사랑,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셨다. 왜 그들에게 열린 문을 주셨을까? 우리는 우리에게 열린 문이, 우리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문이 어떻게 열려지느냐? 저는 빌라델피아가 되어야 된다. 빌라델 형제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별로 사랑이 없는 걸 많이 발견하게 돼요.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 겉으로는 사랑하는데, 말로는 사랑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사랑이 없어. 자기를 사랑하는 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미의 사랑은 Love is giving, 이타적인 사랑을. 자기를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뭐 다 본능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냐면 독생자를 주는 사랑.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나보다 소중한 독생자를 줄 수 있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사랑은 사실은 거기까지는 이게 조금 못 미치는 사랑일 수도 있어요.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 아니죠. 사랑은 그럴 수 있죠. 근데 형제 사랑, 근데 더 이 단계가 높은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야. 제일 높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물어보시죠. 근데 참고 원어를 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한국말로는 똑같은 게 사랑해. 한국말은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야. 그죠? 영어로도 그냥 love예요. 근데 그리고로는 이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말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이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로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얘기예요. 예. 제가 풀 센텐스를 그리고로 기억을 못하는데 그 단어가 아가페이스,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근데 재밌는 게 베드로의 대답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필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필로. 첫 번째도. 두 번째 또 한 번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그 단어가 필로로 사랑합니다. 자기가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감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3번째 예수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단어가 참 재밌어요. 그때 네가 필레이스, 네가 나를 필로로 네가 나를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 수준을 베드로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2번을 아가페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후에 도저히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베드로에게 그럼 네가 나를 필로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예, 필로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아가페적인 이 베드로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죠. 아가페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필로로밖에 사랑 못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3번째 주님이 그래 너 필로로 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 그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그걸 볼 때 참 얼마나 주님의 사랑의 그래 필로라도 너가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은 내가 참 감사하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필라델피아는 이 필로 아델피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라도 사랑하는 이 교회에게 하나님은 열린 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까지는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필로라도 너희들이 사랑을 하면 열린 문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사랑까지도 흔치 않은 거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이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 문, 우리는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적은 능력, 저는 이 안에서 무엇을 보냐면요,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기대하는데 필라델피아 너는 필로의 사랑밖에 못하지. 이 적은 능력이에요. 아가페의 능력이면 엄청난 더 큰 능력이 될 텐데 이들은 필로의 사랑이에요. 적은 능력이에요. 그러나 너는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이 뭐예요? 사랑하라죠.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3계명을 주노니 이 한 계명으로 모든 계명은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 말을 지켰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 didn't deny my name.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여. 이게 뭐 사랑이죠. 우리는
오늘 8절까지만 말씀을 보는데, 우리는 정말 이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정도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나는 필로밖에 사랑을 못해요 라고 고백을 했을지라도, 그게 적은 사랑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이라도 너희들이 가지게 되면은 너희에게 열린 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들이 그거를 사랑을 실천하며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필라델피아에게 책망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서, 정말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선교 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에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미국을 사용하신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인생의 문이 세상을 향한 문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필로밖에 사랑을 못해요 해도 너는 그거 가지고라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우리는 형제 사랑 정도의 사랑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진지하고 순수한 정말 그런 사랑을 우리가 소유한 자가 되고 실천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필라델피아에 주신 그 축복과 같은 축복을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사역들 가운데에 열린 문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필로의 사랑이라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원천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는 다른 데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의 안에 또 들어오시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까지는 못할지라도, 적은 능력의 사랑일지라도, 필로의 사랑일지라도 저의 심령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진정 저희가 이웃을 향해서,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하트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사랑을 가진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셨듯이 이제 이 사랑을 사모하며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이 아침에 저희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문이, 저희들 앞에 주님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열린 문이 열려져서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들이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을, 저희들의 비워진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까지도 저희들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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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